저희가 새벽마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한 주간 저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또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토요일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또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 말씀 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복음은요, 듣고 지식으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공동체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사소한 우리의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현재형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 일기를 또 간증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이 요한이 열린 문, 하늘의 문을, 천국의 예배를 봐요. 열린 문을 통해서 봐요. 근데 이 천국 예배의 이 절정이 무엇이냐? 정말 딱 4장부터 쭉 있다 보면 모든 천사들이, 모든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절정이 무엇이냐?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의 관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이 관을요, 자신의 보좌 앞에, 원문을 보니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내어드릴 때 하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다 주께 있습니다. 권능이 주님께 왔습니다. 내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절정의 이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 읽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뭐라 그래요? 먹을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 또 세워지는 것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대심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를 위하여, 9장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하고 옷을 다 벌거벗기며 창에 찔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어. 저주를 받아버렸어. 이를 위하여 뭐 되고 싶어서? 나의 뭐가 되고 싶었어? 주인 되고 싶었어. 아멘. 다시 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고 싶어서? 진짜 주인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면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개척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뭐냐? 주대심이에요. 아멘. 맡겨드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나자매 나오셔서 말씀 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30일 말씀 일기. 어떤 문제에 있어 다른 사람, 다른 것으로부터 핑계를 찾는 것의 원인은 모두 내가 주인된 것이라는 것을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다.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하여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온통 내 시선을 두며 힘들어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며 지체는 각 부분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지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내 상황과 감정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내게는 더 컸던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내가 계속 힘든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현실은 힘들다고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낙담했었다. 진짜는 내가 주인된 것이었다. 무언가를 진짜 원한다면 그것을 하게 된다. 마음이 원하면 몸이 움직인다. 정말 원한다면 매일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되어지게 되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또한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한다고 했지만 정말 깊은 중심에는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주인 되어 살아갔었던 나의 모습, 그래서 힘들고 문제 앞에 낙담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깊은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고 회개가 되고 감사함이 터졌다. 이제는 말과 깨달음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삶에 있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싶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게 철저히 자기가 주인된 죄예요.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를 아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성로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왜 내 교회 생활하는데 왜 힘든 부분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을 약간 섞어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운 내 사고방식으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교회를 잣대를 딱 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마땅한 것 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맞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성경에는 귀신에게 절한다고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동성애는 죄인 줄 믿습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 인본주의 발상에서 뭐 이렇게 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참 염려 안 할 수 있나, 달 수 있는 거야. 수근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일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함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 인격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격을 지배한다는 게 뭐냐? 철저히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이 누구에게 있느냐?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백전수 형제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철저히 저 형제를 지체를 왜 판단할 수 없냐? 세우는 권능이 나에게 없어. 내가 이현수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백전수 형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 내가 내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저주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과 악을 판단해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 선과 악은 누구만이 결정하느냐? 창조주만이 결정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이걸 딱 먹었는 순간 모든 것이 누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냐? 내가 모든 것을 내 프레임 안에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내 프레임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도 내 프레임 안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이게 나랑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분노와 내 안에 분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왜 그러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1장 28절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살인과 악독이 간직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 부모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무정하여 무자비한 자가 뭐 되겠냐? 사형에 해당한대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뭘 두기 싫은 거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요, 내 마음에 내 주인이신 그 말씀을 담기 싫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좋거든.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죄 판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질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비방하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그 근원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악랄한 죄에서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그게 복음이 뭐야?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다른 걸로 주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완전하신 주인이 나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통치받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내가 힘들었던 게, 내가 이렇게 분노했다는 게, 내가 힘들게 산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 됐구나.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없구나. 철저히 인본주의,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계획하고, 그게 내 방식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어제 우리 어머니 만났는데 제가 벼르고 벼려서 그랬어요. 뭐 이런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요. 이게 제가요 담대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요 쉽게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철저히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뭐요?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 그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김선호 목사님 말씀하잖아. 하나도 못 누린다고. 교회 생활을 해도 고생만 해.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인생은요 못 누려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님이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하여 정확히 정말 선명해질 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성령의 열매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고 일어섬이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요 가족을 믿을 수 있고 공동체를 믿을 수 있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렬 형제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보배를 못 보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보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안에 얼마나 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 선명할 때 내 가치가 존귀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악한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다가도요 말씀이 없고 힘들다 그러면 딱 내려두고 이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밥은요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먹어야지. 밖에서 먹으면 돼. 이게 힘들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먹는 게 힘들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니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밥 해주는 게 기쁨이에요. 도와줍니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멈춰 서는 거예요. 아멘. 뭣도 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려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2017년 6월 3일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중에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난 수요일 우리 집에서 목사님과 몇몇 지체들과 가정 양육을 가졌다. 가정 양육을 여러 번 했었지만 역시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가 더해졌다. 특히 양육 때 한 명씩 성령의 인도로 터치되는 일들이 많은데 나와 아내가 이날 그랬다.
지난 양육과 그 이후 주님께서 나와 아내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양육 시간 중 목사님께서 그 예화를 들으셨는데 고아가 갑자기 찾은 부자인 부모의 자녀가 되어서 냉장고를 함부로 열 수 있겠냐는 예화가 가슴에 참 와닿았다. 나 또한 옛 습관에 갇혀 사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비춰졌다. 그리고 용화에 대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용화 같은 애들은 천재기가 있지만 자칫하면 공황장애 아니면 천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셨다. 그리고 놀랍게 성령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정말 은혜가 되고 여러 명의 지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시는 듯 했다. 양육이 끝나고 이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뭔가 알 수 없는 소망과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듯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화가 좀 히스테리적인 면이 있고 엄마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일이 많다. 아내나 나나 아마도 육아에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은 아이는 둘이지만 80~90%는 용화에게서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그래도 복음으로 예전부터 관계들, 특히 용화의 관계에서 조금씩 진전이 있어 왔다. 용화의 두려움이 예전부터 보였고 용화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임을 이미 예전부터 내가 주께 고백하고 알고 있었다. 용화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함이 많이 늘었고 진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1분을 참다가 끝나든 10분을 참다 말든 어쨌거나 1분이든 10분이든 인내가 실패한 것이다. 그저께 금요일에 양육 이후 드디어 실전이 다가온 것이다. 애들이 금요일 밤 10시부터 하는 정글의 법칙을 가족이 같이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근데 늦게 자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아이들에게 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요일에 보여주는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정글의 법칙을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용화의 반응이 격렬했다. 기대하던 시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용화의 반응이 더욱더 격렬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내 마음이 달랐다. 믿음이 온 것을 직감했다. 로마서 14장 4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용화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은 끝까지 이기겠다는 이유 모를 믿음이 생겼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진 용화의 짜증과 히스테리 등을 약간의 고비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용화가 스스로 침착해질 때까지 아내와 같이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줬다. 특히 중간에 용화의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 반응에 전에 없던 그 영혼의 불쌍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예전엔 그냥 참는 마음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 정희숙 집사님 또 간증처럼 이런 용화를 눈을 보는데 용화야 너 정말 힘들겠다. 너 이런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진짜 몰라줬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가슴 깊이 생겨나 용화의 행동이 아니라 그 영혼에 집중되어졌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 나의 오늘 용화를 향한 마음 자세는 내 의지나 힘이 전혀 아니고 오직 은혜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았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우리 가정이 큰일 날 죽을 뻔했네. 내가 주님께 무지하고 용화의 아픔과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해서 얘가 너무 늦을 뻔했는데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셨구나.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어제 이 승리를 목사님께 기쁘게 전했다. 목사님께서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은 계속 쉬워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다.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 어제 승리의 경험은 시작부터 믿음이 왔다. 이제야 더욱 확실해졌다. 믿음은 오직 선물이다. 신앙의 진전으로 조금씩 성장은 했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끌어올리는 게 결코 아니다. 오직 선물이다. 어제 그 선물을 받았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로 또 그 선물을 가지고 또 주님께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경험을, 그런 신기한 경험을 어제 하게 됐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제 은혜란 무엇인가 한번 절대 여러분들 그런 사람 평생 못 누려요. 내가 넘어진 것도 일어서게 하는 것도 다 죽게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확증되느냐?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활이 아니면서 이 말씀이요 그냥 실제가 아니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부활을 초점을 딱 맞춰야 되냐?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하기 때문에 맞아, 세우시는 권능이 나에게 있잖아, 죽게 있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영상 보고 계속해서 우리 정희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동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일한 은혜 뭐냐? 전능자가 표적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바로 구원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저희 교회는요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부도가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줘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믿음을 줘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음란해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악해진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눈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눈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나를 바라볼 때, 내 이 질그릇 같은 내 무너진 내 모습을 내 애를 바라볼 때 뭐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면 바뀌어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그 생명이 나를 살아가면 바뀌어요. 근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분이 나에게 역사해요. 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주되심이다. 예수의 주되심은 구원의 조건이요 실제의 삶이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주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의 말씀은 자발적 순종이 되는 것이다. 정인이를 딸입니다. 세우시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물으시고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힘들게 했던 딸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다. 할 말이 없었다. 진짜 나쁜 엄마였다. 그리고 다시 폭풍 가운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이 밀려와 나를 감싼다. 딸을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면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구나.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구나. 지체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 남편을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 작은 교회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 가게 있을 때보다 더 바쁘다.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까? 그런데 나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 믿어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되심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기쁨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나 자신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내 남편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 자녀를 세우시는 분도 주께 있어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믿음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종선 이제 바로 나와주시고요. 백종선 선생님은 매일 말씀 일기를 올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 올리거든요. 근데 정확히 올려요. 항상 명확한 이 복음을 딱 올려줘요. 그래서 흔들릴 때 이 백종선이 저를 잡아줘요. 또 정확히 딱 잡아줘요. 그래서 백종선이 제 귀한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판단 정죄가 사라진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버리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할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된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비판도 사라진다.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 모두 나의 가족이기에 사실 놓아버리는 게 쉽지 않다. 염려, 불안, 분노, 슬픔,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당연시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 같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에게는 이 권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가정은 복음으로 하나 된다. 지금 내가 예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나 자신이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내 마음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나 자신이 세워질 때 나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준이가 볼 것이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교제하며 같이 기도할 때 예준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일꾼으로 자랄 것을 믿는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의 아내와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 잠은 오는데 밤새 꿈을 꿨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침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노래 있죠. 아까 주는 완전합니다. 피아니스트 어디 갔어요? 노래 한번 해야 돼. 안전합니다. 딱 하는데 주님, 근데 주님께서 딱 저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너희 안고 일어섬이 다 나에게 있다. 근데 제가요, 상상하지 마세요. 샤워하다가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무릎을 탁. 근데 밖에서는 문 열어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 안고 일어섬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다 나의 주님의 은혜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보배가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내 안에 너무 기뻐서 집안 정리까지 다 하고 왔어요. 설거지도 지저분하더라고. 이것도 해놔야지, 청소도 해놔야지.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셨구나. 너희 안고 일어서니 주께가 권능이 나에게 있다. 선이야, 나에게 있어. 너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거대하신 주님이 계셔. 그 주님만 바라봐. 그 마음을 딱 주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딱 찬양하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래 있다가 이게 샤워하는 중간이라 제가 오래 기도를 할 수 없고 5분 정도 있다가 무릎 꿇고 있다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 그때 고백, 우리 안고 일어섬이 넘어짐도 일어섬도 다 죽게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시고, 너무 잘났다고 너무 그거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싶었어요. 주는 뭐라 그래요? 완전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심으로 내가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모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나의 안고 일어섬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알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무너짐의 시간도 주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눌린 자가 있다면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의 마음을 또 저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공동체 안에 결단코 정죄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너짐을 봤을 때 하나님 이 공동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오직 우리의 길이신 가릴 수 없는 그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현미 집사님 마지막 말씀 일기 나누고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목요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 정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다. 무서운 죄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이 세우심의 권능이 다 주님께 있음을 이 말씀의 아멘이다. 철저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정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마어마한 시간임을 인정해야 한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주 되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문제들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사역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복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아니면 율법, 정죄, 신비주의에 빠진다. 너희의 문제를 주께 맡겨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기뻐하면 된다. 공동체 안에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 간증을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쓰다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넉넉함에서 제가 회개한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지체들을 보면 뭐 저하고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뭐 은사도 틀리고. 근데 잠깐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뭐지 했는데 그날 말씀 중에 넉넉함이 없다는 말씀을 목사님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 안에 넉넉함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회개하면서 썼습니다. 영성의 가장 충만함이 편안함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창녀 세례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렸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본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생명을 다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내 안에는 믿음으로 자식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결국 은석이를 세우시는 능력도 주께 있다. 오늘 희숙 집사님과 함께 은석이 병원에 다녀왔다. 입원이 3번째 입원이다. 은석이는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자유가 없는 병원 생활, 특히 정신과 병동은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한다. 저번에 왔을 때 키에 대한 망상장애를 혼내며 다그쳤던 게 미안했다. 오늘은 은석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은석이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함께 갔던 희숙 집사님이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은석이를 사랑한다며 안아주시는데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이 찬양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이 가사가 실제가 되는 것이었다.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늘 가족이니 마땅한 것이다. 내가 희숙 집사님 딸인 정인자매를 볼 때 정인자매의 모습이, 상황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내 자식만 챙기는 것에서 이제는 지체가 내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몸이니 서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나만 보고 내 눈에 안 보였구나. 회개가 나왔다. 그 모습 그대로 넉넉히 품어주는 것이 교회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을 때 감사하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넉넉히 베풀어라. 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건강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지체한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상급은 주께 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고 나눠라. 넉넉함이 있는 것은 영성의 최고이다. 예전에 덜 성숙하게 행동하는 지체 때문에 판단, 정죄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채소만 먹는 지체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 안에 넉넉하게 품지 못했음을 회개했다. 내 힘, 내 의지로 안 된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매일 고백하고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라. 부활이 정확해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내가 주인 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넉넉한 자가 된다. 사랑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화평케 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한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오직 기쁨으로 가득 찬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오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